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을 함께 나누어 왔는데요.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다 그랬는데 또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또 기회가 있으면 요한복음을 쭉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고, 사도행전은요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주일에 1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를 강해했고, 또 우리 유튜브에 들어가면 여러 성경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잘 알고 싶다, 깊이 알고 싶다 그러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필요한 부분을 꼭 보시고 은혜를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PPT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은 나중에 중앙아시아 쪽에 가면 이것이 좋은 신학교의 자료가 될 것입니다. 아래에 있는 자막은 그 나라 언어를 갈고, 또한 말은 더빙을 잘해서 그렇게 설교를 강해를 해나가면 거기에 있는 목회자들이나 신학생들에게 좋은 성경 연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주일이나 매 새벽 준비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새벽 예배 시간이 설교가 좀 주일 낮 예배 설교 같아 길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강해 설교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교회를 위한 복음입니다. 교회에 참 중요한 존재가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자 요한은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고난을 회피하고 도망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을 마지막에 공적으로 회복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 터인데, 21장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디베랴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따라 나섰던 그들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다시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 이상하게도 그날 밤은 디베랴 호수의 전문가였던 그들에게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아보아라 라고 했을 때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들이 즉시 예수님인 줄 알고 예수님에게 다가올 때 예수께서 밤새도록 일한 그들을 위해서 아침 식탁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아침 식탁은 마지막 예수께서 붙잡히기 전날 최후의 만찬 식탁과도 같은 의미를 가진 식사였습니다. 지난 어제까지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한 내용을 어제 나누었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이 사건에는 말씀드렸듯이 매우 주의 깊은 저자 요한의 의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에게는 두 가지 면에서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대화는 매우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공적인 필요성입니다.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기도 했지만 주님께서 베드로의 사도권을 다시 회복시킴으로써 교회의 기초를 든든히 하시기를 원하셨다. 개인적으로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왜 네가 나를 부인했느냐 저주했느냐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으셨는데 그것은 베드로가 자신과 주님과의 관계에 대한 주님께서 나를 불신하는 게 아닌가, 주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그러한 불안과 의혹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할 터인데 주님께서는 주님 자신과 교회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베드로를 치유하셔야만 했고 베드로는 회복되어야만 하나님의 교회 그 양떼들을 맡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이제는 베드로가요 자유와 평안을 다시 얻게 되었지요. 주님이 나를 신뢰하구나, 나에게 신뢰를 보이시는구나. 그것은 베드로에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질문에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시몬을 테스트하고 싶었습니다. 네가 정말 내 제자냐? 그걸 테스트하고 싶었습니다. 너 스스로가 도대체 얼마나 어려웠냐, 얼마나 괴로웠냐, 그 질문을 하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베드로가 정말 제자인지를 확인하고 싶으셨고 다음으로는 주님께서 맡기시기를 원하셨던 그 양떼를 베드로가 치는 칠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이 뭐냐? 나를 사랑하느냐였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을 자세하게 보면 첫 번째 질문에 특색이 있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이에요. 그냥 두 번째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는데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포함되어 있는 함의는 베드로가 항상 다른 제자들보다 열심히 특심해서 저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만은 변심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세 번째 답변에서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라는 말을 덧붙이는데 이 대답은 베드로가 우리 주님의 전지성을 마음 깊이 고백하는 표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이 고백은 베드로에게 너무나도 크나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찬송 부르는 가운데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그 형편없는 윤리와 도덕을 가졌던 그 여인의 사정도 다 아시는 디베랴 호숫가에서 다시 옛날의 자리로 돌아가 있는 그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전지성 그것은요 베드로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젊었을 때는 네 스스로가 옷을 자유롭게 입을 수가 있고 허리에 띠띠고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만 네가 좀 더 나이가 들고 네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때 팔을 들어야지 옷을 입혀줄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이 네가 가고자 하지 않는 그 길도 너를 이끌어 갈 그때가 반드시 될 터인데 너는 나를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까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위임하신 그 위대하신 사명은 뭐냐 하면 첫 번째,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는 것이고, 누구 양입니까?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는 것을 베드로에게 맡겼습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가 받을 고난과 죽음, 주를 위한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 그것도 베드로의 사명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죽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지만 이제는 주님을 살리기 위해서, 주를 위해서 자신이 이제 사역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베드로를 불렀을 때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는 그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러한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맡은 양 때는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를 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의 구성원들입니다. 그 교회의 목자장,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베드로가 머리가 아닙니다. 주님이 그 교회의 머리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름이 아닌,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해서 요구하는 것은 다름이 아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들이 주님 위에 고난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느냐, 그리고 나를 따르라. 순수한 마음으로 나를 따르라. 나만 따라야 된다. 세상 어느 것을 따라서도 안 된다. 그것은 실패의 길이다.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한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 오해가 생기기가 시작했습니다. 그 오해는 어떤 오해냐?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가 요한이었는데 요한에 대한 오해가 생겼고, 베드로는 그 불필요한 간여 또한 간섭, 이것을 하는데 그 오해를 주님께서 20절부터 23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풀어주십니다. 쉬운 성경으로 20절부터 23절을 여러분과 제가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뒤돌아보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만찬에서 예수님께 몸을 기댄 채 주님을 배반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던 제자였습니다. 베드로가 그 제자를 보고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는요, 네가 나를 위해서 고난받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렇게 예언하셨는데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22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원한다 해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사건 때문에 이 제자가 죽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 형제들 사이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원한다 해도 그것이 베드로 너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씀하신 것뿐이었습니다. 아멘. 요한은 주님을 따르는 데 열심히 있는 제자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셨고, 이에 주님을 따르던 그가 돌이켜보니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도 함께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형제에 대한 관심은요, 아름다운 일이긴 하나 불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시기에, 그때 당시에 부적절한 관심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주님께서 대화하고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자기의 양떼를 맡기시는 그 순간에 베드로의 관심은 양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있었습니까?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이 불필요한 관심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이 제자가, 요한이 죽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 형제들 사이에 퍼지게 되었는데, 이 오해를 마지막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불식시켜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의도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불필요한 관심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나랑 너랑 둘이서 대화하는데 나 너 외에 다른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그 문제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깨어지고 상대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매우 많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도 아마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불필요한 관심을 가지는 사람 때문에 요한 공동체가 매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안 죽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안 아픕니까? 그런데 저 사람은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안 아플 겁니다. 안 죽을 겁니다.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베드로 자신이 주님의 양떼를 치기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다른 것에 대한 불필요한 관심, 그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저는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 일이 복잡하고 제가 갈등이 많이 생길 때마다 그냥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합니다. 그럴 때 환경센터에 가서 그냥 묵묵히 닭도 돌보고 개도 돌보고 또 땅도 파고 자라나고 있는 풀도 한번 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요, 다른 것에 대한 잡념이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갈 때 불필요한 관심에 대해서 올 한 해는 내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에만 관심하겠다. 그런 마음의 작정을 이 시간에 꼭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만 집중하면 죄송합니다.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에 관심을 가질 때 그 자의적인 해석들 때문에 공동체가 위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자신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거기 때문에 이 요한 공동체, 주님의 교회, 이 주님의 교회를 맡을 목자가 필요했습니다.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데 베드로는 요한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관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 본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이 추구해야 하는 것은 호기심의 만족이 아니라 바른 말씀에만 정당하게 순종하는 것이며 항상 공동체에 어떤 해가 될는지 생각해야만 하고 항상 공동체에 내 말과 행동이 어떤 덕이 되는지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을 끝마치면서 24절과 25절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요한복음은 20장에서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장 30절 31절 말씀에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에필로그로 21장을 쭉 내세우면서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의 권위를 회복시키고 있으면서 그 모든 제자들이 한 가지의 그 사실에만 집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너희가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면 나 주를 전하면서 이 주의 몸된 교회에 내가 맡긴 그 양떼를 잘 보살피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했습니다. 24절 25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들을 정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정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여기 24절 후반절에 우리는 그의 정언이, 그의 정언은 누구의 정언입니까? 요한입니다.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때문에 이것은 후대에 기록되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는 이라는 것은 뭐냐면 요한이 속해 있는 위기의 그 요한 공동체 사람들은 요한이 정언한 이 예수에 대한 정언이 참인 줄 믿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특별히 24절에는요 두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첫 번째 동사는 정언하다라는 그의 정언이 참인 줄 안다. 또 기록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두 동사는 시제가 다릅니다. 이 정언하고라는 마르티론이라는 단어는 현재 능동 주격 남성 단수형이고 기록한이라는 그랍사스라는 헬라어는 과거 능동 주격 남성 단수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언하고 기록한 사람은 동일한 남성 하나 누굽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람이 현재 예수에 관해서 정언하고 있는데 예수의 생애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정언하고 있는데 기록은 과거에 이미 다 기록한 것을 수합하고 정리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다. 이를 반영해서 24절을 재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 일들을 기록했던 네가 현재 살아서 과거부터 모은 모든 자료들을 통해 이 일에 관해서 지금 정언하고 있습니다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요 참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사역의 길과 요한의 사역이 다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어진 사역은 주께서 3번이나 반복해서 당부하신 일인 주님의 양을 먹이는 일이었다라고 한다면 요한에게 주어진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일들을 기록하고 정언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역이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각자에게 주어진 사역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 요한이라. 우리는 요한의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라고 하면서 요한 공동체는 자신들이 예수에 관한 증언을 한 것이 최선을 다했지만 그 대단하신 분, 그 위대하시고 그 능력 많으신 분들을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서 우리의 필력으로서 다 기록할 수가 없었다. 우리는 얼마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하신 우리에 대한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끝마치면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꼭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아멘으로 화답하며 마음속으로 아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요한복음을 마지막까지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혹시나 잘못 전한 거 있으면 우리의 내리에서 지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우리가 영생 가운데 영생을 맛보며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이 오른손을 들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니 이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